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이 연극은 미국 전역에서 한때 유행했고 또 우리나라 서울 대학로에서도 많이 했던 그러한 연극입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러한 연극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참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그리고 논문 심사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앞날은 정말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신의 삼촌 억망장자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을 자는 당신뿐이니 속히 오셔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은근히 기대했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그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이렇게 운명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을 합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고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이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그 죽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15분이 다 지나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병들고 눌리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현대인들의 위기는 먼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성령을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만날 때 가장 활기 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인간의 영은 흔들리게 돼 있고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다른 것이 채워지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힘을 잃고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활력을 갖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병원 의료원장이 쓴 글 중에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비밀을 창조, 타락, 구원, 치유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까지 다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지어졌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유전자가 뒤틀어지면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전자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때 이 유전자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집합체가 바로 씨라는 겁니다. 씨가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하지만 열매는 달라요.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 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뒤틀렸던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나 콩팥을 이식했을 때에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맞습니다. 자기의 몸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피를 빼어다가 다시 자기 피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 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넣어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 주사를 맞기 전에 반드시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유전자들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0조의 세포 속의 유전자들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강력하면서 꼬였던 유전자가 풀어지고 뒤틀렸던 유전자가 춤을 추면서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의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부유함을 입고 꼬였던 유전자가 풀어지고 뒤틀렸던 유전자가 풀어지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현대인의 위기는 참 만남이 없어요. 한마디로 참 만남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가족관계 이 관계에서 자라는 것이고 커가면서 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탄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성장 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관계가 그렇게 원만치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차 있는 가정은 강한 힘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심령이 황폐해지고 육체도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화 사회도 인간관계를 깨는데 한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사도 자주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가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입니다. 학생들도 친구의 성적이 자기보다 한 점이라도 낮아져야 안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딸이 아주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야, 무슨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냐? 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우리 반 아이 하나가 오늘 휴학을 했거든요. 경쟁자가 한 명 없어졌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현대가 이렇습니다. 이러니 진정한 만남과 우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고독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병은 바로 피를 쏟는 병이었어요.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12년을 앓았으니 재산에 다 남아나질 않았어요. 당시 이 병은 바로 난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에게 오면은 소리를 질러대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이 오는 이 접근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드러낼 수 없는 아주 여자에게 부끄러운 병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아픈 게, 마음도 아파지고 마음도 슬퍼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비애, 슬픔, 정서혼란, 피해, 망상증,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증, 자살 충동증, 좌절, 불안, 초조, 분노, 공허, 허무 등 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고통의 이중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면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내 몸에 불치의 병도 이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는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시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합니다.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고 여전히 성실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온유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환경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믿음은 그분의 능력에 나를 얹혀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에 나를 얹혀 두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그를 의존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과 주시지 말아야 될 것을 그분은 잘 아셔요. 나를 완벽하게 알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느낌과 감정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을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먼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기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미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적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실체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큰 것을 행할 수가 있고 믿음은 위대하다고 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큰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군중 속에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거기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자로서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여자는 말없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힘을 주어서 잡아당겼다는 뜻입니다. 스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지고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난생 처음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마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하는 이 절박한 갈망과 갈증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의도적으로 힘주어서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피가 흐르던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즉시 구원을 얻었어.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끈질기게 괴롭혔던 긴 병이 끝이 났어. 그동안 끈질기게 방황했던 그 마음의 병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긴 터널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시작도 과정도 우리의 마지막도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도 사모해야 될 분도 생명으로 사는 길도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분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스템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영계와 피족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산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진정한 힐링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힐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믿음은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해야 그분의 속성과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힐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속성과 성분과 그분의 권능이 예배하면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힐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아래부터 쭉 점차 이제 언덕으로 걸어가게 돼요. 이 길을 한 1.5km 십자가의 길 혹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길은 빌라도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1.5km 안에서 14번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14개의 처소를 표시를 해놨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1처소는 빌라도 법정이었던 안토니오 요새의 안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랍 알로 마리아 초등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처소는 로마 병정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프란치스카 수도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유죄 판결 예배당 그리고 채찍질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처소는 출발 지점에서 약 150km 정도, 1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가 150m 떨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쓰러지셨어요. 이곳에 지금은 폴란드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정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4처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1881년에 여기에 아르메니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5처소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세웠어요. 제6처소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여인,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씻겨드렸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땀과 피가 범벅이 돼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비잔틴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베로니카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시다. 이 기념비를 자기 집 앞뜰에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주님을 아는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병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병들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명과 속성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0.1%라도 내 것이 섞인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치유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겉과 속의 변화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움직이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